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유다서 안에 기록된 이단자들, 그리고 거짓 스승들과 선생들, 거짓 사도들, 이러한 마귀적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헐려고 하는 이들의 아주 간교한 그런 모습들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던 화일스진저 이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고라, 발람, 가인, 이와 같은 이들의 이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불의의 싹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들의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겠다. 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화가 내릴 때 그 화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네, 요행이 겨우겨우 피할 수조차 없는, 그냥 마땅히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 있는 자들, 우리 다시 한번 그 위에 윗절에 있는 우리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에 대한 여러 표현들, 그런 길을 우리는 결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뭐 이렇게 이단자들로, 거짓 교사나 사도들로 판명되지 않아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모두는 화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화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이 막히게 되면 그냥 그 자체로도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요긴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은혜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정말 많은 구원의 그 도구들과 소재들, 이런 거를 사실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그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사용되거나 혹은 허비해지거나 그냥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태들이 사실 화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화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 있을진저 라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우리 발람, 가인,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패역하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제 그들을 또 이런 단어들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 기탄 없이 먹는다라는 것은 여기 뒤에 나오는 애찬의 암초라고 돼 있잖아요. 애찬. 이 애찬은 이 성도의 교제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였거든요. 특별히 애찬 안에는 예배 후에 나누는 이런 일반적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의 음식 문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사실 이 안에는 성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성찬.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살이 찢겨지심,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 일을 전파하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성찬에 관한 중요한 거룩한 그 예식이 포함된
이 교제를 이 애찬이라는 단어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은요, 그런 애찬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기탄 없이 그 애찬을 사실 함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우리 우리 교단의 우리 교단의 시초가 되셨던 우리 김영본 목사님은 원래 이제 그 시대가 그랬지만요, 뭐 기둥들이 많은, 그리고 그냥 멍석을 깔고 먼지가 나는, 제대로 지붕이 채 잘 닫혀지지 않은, 그래서 겨우 성구라고 구별된 이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 멀리까지 보여야 되니까 강대상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리고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파리채도 들고 이렇게 계시다가 파리가 앉으면 툭툭 파리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거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이 통전적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세상과 구별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바쳐진 우리가 건들지도 못하는 성물쯤으로 그 거룩을 이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진짜 거룩은 우리의 아주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그곳에서 우리의 중생한 영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새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주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도, 그것을 물들지 않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하지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참된 거룩한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니까 우리 몸이 가장 거룩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진짜 성전이며 여러분의 몸이 진짜 교회예요. 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강대상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인 우리 각각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들이, 그게 진짜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셔야 돼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거룩히 구별됐다고 말하는 성구, 그걸 성구라 그러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가구자, 구자를 써서 거룩한 성물, 가구라는 거예요. 성구인데 이 성구가 진짜 성구가 아니에요. 진짜 성구,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몸,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거룩하지 않고 정말 타락하고 형편없는 더러운 마귀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거룩한 신앙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참된 성도,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성찬, 뭐 애찬 이런 것을 막 실제로 포도주가 막 예수님의 피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에 나누는 그 포도주와 카스테라, 그 떡이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피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화채라고 하는데요.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포도주과 그 떡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점을 먹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체가 두렵고 거룩하겠어요. 네. 사실은 그런 의미를 우리는 벗어나서 영적인,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떡과 포도즙이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6가지 이상의 살과 피를 먹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준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에게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 발람 이런 이들의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부정적인 이런 길을 봤으니까 긍정적인 길을 또한 우리가 알아봐야 돼서 그 길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 길을 걸어가는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면서요, 그분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는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진짜 거룩한 자, 주일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 주님과 함께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자다운, 성전다운, 교회다운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막 너무 막 진짜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사실 옳지 않지만, 오늘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이단자들처럼 말이죠, 그냥 기탄 없이 애찬하는 성찬하고 주님의 교제 안에 있는 이 일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단자들은 그것을 함부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탄 없이 먹고 마시는데 애찬의 암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암초. 여러분, 암초가 뭐죠? 백길 가운데 그 배에 파선을 일으키는 숨은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몰래 들어와서 사실 뭐 기탄 없이 정말 먹고 마시는 일을 아주 즐겁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성도들 안에 걸림을 주는 거예요. 걸림을. 그래서 결국 믿음이 파선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모임이 파괴되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죠? 양심을 쓰지 않은 자들. 양심을 쓰지 않는다면 그 자의 믿음은 파선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디모데서.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제대로 쓰지 않는 이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 공동체, 그 모임 안에 암초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그 믿음이 파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선된 그 조각들은 사실 그 주위 사람들에게 크나큰 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자기의 신앙이 깨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의 오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조선이 파선이 돼가지고 그 갇혀있던 기름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바다가 어마어마한 오염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이단자들, 이 악한 자들은요, 고라와 가인과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이렇게 애찬의 암초와 같아서, 그러니까 애찬의 반석 이런 것이 돼서 애찬을 너르게 잘 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희생적이고 또
봉사로 인하여서 애찬 자체가 풍성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찬의 암초가 돼버려가지고 애찬 자체를 정말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교묘한 술수를 이 거짓 선생들, 교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화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암초, 믿음을 파손시키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손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 흠과 점으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애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려져야 하는데 그런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 애찬의 암초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가 누구를 길러야 되겠죠? 양들을 길러야죠. 근데 양들을 안 기르고 자기 유익을 채우고 자기 명예, 자기 행복, 자기의 재정,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참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 유익을, 양과 염소, 또 소, 나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우유 받아 먹고, 가죽 입고, 고기 먹고 다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기르거나 치는 양육을 하지 않는 자들, 딱 자기 유익을 구하고 양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까지요.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맨무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만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이, 찾고 찾는 자가 없고 양을 통해서 유익은 얻지만 그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는 자, 자기 몸만 기르는 자,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자, 거짓 교사들이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분야의 지도적 위치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기의 것을 먼저 우선하여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우선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해 가면서 목자에게도 결국 좋은 것이 오고 유익이 끼쳐지면 그거는 괜찮은 일이지만, 자기의 것을 우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삼고 먼저 유익을 구하는 일들로 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거짓 목자, 사꾼 목자에 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생명수 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특별히 악한 자들이 올 때 목숨을 걸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며 양들을 건져내는 목자. 양의 울타리가 되고 양의 문이 되고 그 양들을 진짜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두고 그 우리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진짜 양들을 사랑하고 잘 기르고 양육하는 그 목자. 그 목자를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일컫는 거고요. 그 목자를 우리 다윗 왕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부족함 없다, 충족하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요. 다른 것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그런 의미. 다른 것 바라지 않고 그저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를 우리 주님을 진짜 목자 삼으셔가지고 그 양들의 의무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목자의 뒤를 그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 그 자체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곁눈질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가자, 누구야 가자 하면 우리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비록 높은 곳, 은밀한 곳, 또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그냥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여러분 양은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만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 몸을 기르고 양들을 그런 복된 신령한 꼴을 먹이지 않고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두게 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을 요구하고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이지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하고 여러분 결코 그런 길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요한 2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영혼이 잘됨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나 우리가 강건케 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덤으로 함께 잘 돼 나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들은 그런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결코. 영혼이 잘 될 때에도 사실 건강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요. 참된 하나님의 목자를 만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잘 성장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일과 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함께 잘 돼 나가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양보 타협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과 그런 믿음의 동지들,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결코 우리도 나름 목자의 위치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의 위치에서 있으실 건데, 이렇게 애찬의 암초로 자기 몸만 기르는 자로 서지 않으시도록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양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 지역에는요, 이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 구름에 반드시 비가, 수분이 함께 머물러서 이렇게 서늘케 하고, 그리고 또 비를 흩뿌려야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그나마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구름이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뭐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언 25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선물한다고 거짓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비 없는 구름 그리고 바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하고, 주지도 않고 준 척하고, 이런 자들,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제가 좀 이렇게 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안 드리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게 내 진짜 물 없고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어떤 높임을 받고 유익을 취하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이 거짓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해요. 예. 지키지 않을 약속들을 남발하고, 우리 이단자들 누가 교주 노릇하는 그가 계속 말했다 그러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네. 근데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교주가 죽었으니 좀 그 이단의 것이 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예. 몸은 죽었으나 영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아내, 내 영적인 후계자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단 조직은 계속돼 나가는 거예요.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특별히 이단자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몸이 깨져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특별히 약속이 너무나 허망한,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모든 교훈과 주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상태를, 쓸모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네 번째로 말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고 또 죽어, 이것은 그 육체도 죽어버릴 자인데 당연히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자, 뭐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열매 없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 이렇게 닿아서 박혀 있다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뿌리까지 뽑혀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말의 희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그 마지막을 보셔야 해요.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고서 그가 이런 일들을 인생을 살아갔고
그 인생이 맞는 인생이었다라는 평가를 그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시편 52편이나 잠언 2장에 이런 표현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가 전혀 없는 허망한 상태를 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 지도자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열매가 아주 중요한데 그 열매가 전혀 없고 맺힐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땅만 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유리창 깨져 있는 곳에 쓰레기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깨진 유리창은 반드시 유리창 조각들을 잘 치워 버려야만 해요. 그래야 그곳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열매가 없는 뿌리가 뽑혀져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그런 나무가 있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폐허가 된 상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여기에 이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반영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 파도, 거친 물결과 그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파도와 같은 것이 일렁일 때 거기서 나오는 이 잘못된 거품들, 그 거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물들과 더러운 것이 그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밀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뱉는 정말 경건치 않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상하게 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또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말들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뱉고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을 이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공동체 안에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이런 죄의 오염들을 일으키는 진짜 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들 중에 특별히 이 좌편향된 김일성 장학금을 가지고 신학을 했던 자들, 북한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해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한국에 정말로 많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천주교는 또 모르겠는데 그 정의 사회 구현 정의 사제 구현단 그네들은 당연히 외치는 일이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같은 결론인데 일단 미군 철수 그리고 여러 미국 연합훈련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미군이 철수해야만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 국방을 통해서 진짜 참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네들의 모든 집회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염이 심하고 진짜로 그런 이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당이 아주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 목사들에게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으니 그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좁은 협착한 길이에요.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찾는 자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한다면요, 기독인이 그 중에 사실은 10%를 적다고 할 수 없어요. 1000만이라면 한 100만, 100만 성도도 사실 안 될 수 있어요. 1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작다라는 의미는요, 보통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말해요. 100배 이상. 10분의 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 기독인이 있다면 100만 아니고 10만 정도. 여러분, 진짜 10만 정도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구원의 문이 넓은 게 아니고요, 좁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크리스찬인가? 나를 늘 점검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니 이렇게 타락할 수 없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1000만 기독인 중에 100만 아닌 10만조차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10% 아니고 1%가 되겠죠. 1%. 네.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0.1%일 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 상위 1% 안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바로 쓰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6번째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창에 빛난 아주 밝은 빛이 돼야지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에요. 빛나는 자들. 유리하는 별들이 아니에요. 아주 궁창에 빛난 별과 같이 나타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스승들은 흑암으로 돌아가서 그 빛을 잃어버리는, 유리하여 결국 모든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처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로 비유한다면 그 해의 빛을 반사하는 달은 교회를 가리키고요,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 공동체들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종과 같이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들을 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별. 여러분, 우리는 다 별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반짝이는 별과 같이 빛나셔야 합니다. 흑암에 떨어져 그 빛을 잃어버린 유리하는 별들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별과 별들의 밝기가,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그 빛이 잘 반사될 수 있는 정말 반짝거리는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과 거짓 스승들과는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가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수만의 거룩한 자가 함께 임하셨는데 심판하실 일 가운데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하는 모든 완악한 말.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완악한 말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완악한 말.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유다서 1장의 초반부에 그 말씀했죠.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그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이단자들의 대명사예요. 이단 그러면 일단 경건치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 음란과 호색과 당연히 거짓 다 들어있는 거죠. 이단자들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정죄를 피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자들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 네, 이 에녹서라는 외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59분이군요. 와,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게시할 거니까 이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길, 따르는 길, 이 길들을 좀 잘 보시면서요. 오늘은 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부정적인 그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중에 일단은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모든 십자가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계속 우리가 살펴봤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부터 9절 10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사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화 받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잘 함께 지어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평강과 의의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와 먼저 앞서가신 그 뒤꿈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늘 따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주와 함께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적어도 이렇게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그 뿌리가 뽑히고 죽고 또 죽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그런 때이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잘 하시는 우리 산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